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진짜 아침에 좀 많이 추운데 또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피는 중에 예루살렘에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종교 지도들 관계의 갈등이 점점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첨예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가까워져 가는 걸 보여주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를 보이는 또 가르침의 기회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배은난덕했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그게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죠.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안다는 건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임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죠.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거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무리가 여전히 두려워서 당장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온갖 모략을 꾸미는 회의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책 잡을 만한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헤롯당의 일부와 바리새인들의 일부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저 두 사람이 같이 있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두 집단이 연대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디서 딱하니 한마음 되었느냐?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된다는 이 한 사실에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헤롯당원들은 헤롯당원대로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갖고 있었던 어떤 권위, 인기, 영향력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헤롯당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해서 그 유대 지역이 좀 정치적으로 평안해야 그들이 뭔가 로마의 정권에 있어서 충성을 바치는 그 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텐데 이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이처럼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제의 원수와 손을 잡는 게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있는 것이죠. 간혹 우리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이익이 된다면 때로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결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단 그룹과도 연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표만된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돈이 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손해가 된다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과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택하고 편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택하는 희생과 또 그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주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누구나 이익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인지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요.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일 수 있는 작고 작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 안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목적은 딱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는 속마음을 감추고 그런데 진정성 없는 어떤 아첨으로 영혼 없는 달콤한 말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까지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온 세금의 문제, 이 세금 납부의 문제는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왜 당대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나 헤롯 당원 입장에서나 각각의 다른 이유로 민감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이유로 세금을 반대했었습니다.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또 다른 주권자를 인정하는 행위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로마를 섬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고 비겁한 자들로 치부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죠. 또한 헤롯 당원들도 로마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 납부가 잘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금의 이슈가 달랐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오면 각자의 이해 속에서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배제등이 있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예수님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찬성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로부터 매국노로 몰렸을 겁니다.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선동해가지고 자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몰아가셨을 겁니다. 또 세금을 반대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부정하는 반역자로 국가적인 범죄자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사실 염두하고 세금의 입장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주제 삼아서 덫을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들의 이 달콤한 아첨 속에 숨겨진 그 숨겨진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오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죠. 근데 여러분 15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지 모든 걸 아시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될 만한 질문을 던져 궁지에 몰려는 그들의 의도를 다 헤아리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멋지게 이겨내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 그 기회가 그 위협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맥락상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당시의 로마 왕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다른 나라 왕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동전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성전 안에서는 금지됐던 거죠. 그런데 그걸 떡하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이익의 사람임을 또 반증해 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에게 보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 글을 가리키면서 이게 누구 거냐 물으시죠. 이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이르시되부터 16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고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당시의 동전이 그렇듯 사실 오늘날 동전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지배자의 얼굴을 새겨놨고 그 아래 그 앞뒤에 그 이름과 그 지배자를 부르는 칭호를 새겨놓습니다. 예수님 당시라고 한다면 아마도 티베루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 칭호는 황제 티베루스는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금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아싸 했을 것입니다. 왜죠? 딱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논리상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를 말하겠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겉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으로 바치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오늘 이 상황이 설명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세금을 내는 자나 세금을 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양자택일을 기대했던 바리새인이나 헬라 당원에게는 각각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실 우선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세금과 황제를 부정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반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 로마라는 지배하는 그 나라의 그 질서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아래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헤롯 당원처럼 무조건적으로 국가제에 충성해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로마라는 질서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황제에게 충성만 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는 궁극적인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긴 하지만 가이사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양자택일을 기대했던 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부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뜻밖의 답변이었고, 그들은 모 아니면 도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 통들어 우린 여기서 새벽에 시간이 제한되지만 이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질서에 배제되거나 그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속하여 어떤 요구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신자의 필요한 모습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곧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에 뭔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민족적인 이해 속에서 어떤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헤롯 왕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치우쳐서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로서 허락된 그 자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은 악하고 신앙에 관련된 일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삶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있지 마.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이사를 숭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이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그러기에 요구되는 그 모든 어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감당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넓게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라면 공경과 주의 훈계의 양육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직장인이라면 주께 하듯 성실함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어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만 바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겉된 자들로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바치는 차원에서 그 아래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드려진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그런 이해 속에서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적용을 또 해본다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가 국가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국가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 질서와 요구하는 법, 의무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국가를 섬기는 거지 국가가 절대시되어서 국가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는 거지 국가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의무, 그래서 그걸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한 교양 있는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기득권층들의 자녀들이 또 유명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세금을 탈세하려고 탄류하려고 여러 행동들을 하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겉된 우리는 큰 틀 안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모습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이사가 하나님 것까지 요구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가이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자신들에게 요구한다면 가이사에게 내어줄 건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당시에 로마의 그 권력 아래 살았지만 그들의 핍박을 받았던 신자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들도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국가 앞에서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됐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서라는 말만 하면서 때로는 어느 한 역사의 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그 정부의 악함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경우들도 있었죠. 동조하는 안타까운 역사도 보게 됩니다. 국가에 부여된 힘이 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고 지배력을 발휘할 때는 국가 권력을 대할 때 우리가 항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폭력과 쿠데타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여된 그 권력을 악한 일에 사용할 때는 여러분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음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이 그 힘을 가지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킬 때에 그때 당시에 침묵했던 기독교가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정권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그때에도 사실은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만 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제한 채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가이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정당이나 정치나 그와 관련된 여러 체제를 향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신자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나 우나 더 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음을 인정하고 그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라고 모든 게 옳고 야라고 모든 게 틀리고 야라고 모든 게 옳고 여라고 모든 게 틀린다 이런 극간의 비판과 지지는 사실은 신자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마치 오늘 세금의 이슈가 민감하듯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원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이사에게 순복하는 거지 가이사의 것되어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만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원리는 배제한 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한 잘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을 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금은 잘 내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것들은 헌신 안 내는 모습들.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답게 균형 잡힌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되 가장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원리 속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들도 때로는 세상이 가이사가 하나님 것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마저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영광마저도 요구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얘기하면서 한때 우리는 신사참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편리대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의 원리 아래 최고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까지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타협하며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시는 도전들대로 우리가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해사의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또 삶의 의무, 또 살아갈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러할 것이고 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세상 권력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또 함께 협력하되 진리의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 그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하는 단호한 모습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실을 다하되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균형 잡힌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 안의 가족 오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은혜 안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탐방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또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련님 고단하지 않고 세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또 목장 안에서의 또 하나됨도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온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 예배 현장에 말씀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리잡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한쪽에 쏠려서 하나님 없는 또한 세상 가치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만 섬긴다면 세상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균형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헤롯 당한 같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그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한 10년세의 국가에 고생할수의 힘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생을 드린 것들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최고의 원리 속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분별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에게만 남기고 하나님 그 원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큰 원리 속에서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들어져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최고의 원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로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분별을 갖게 도와주셔서 여야를 떠나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치의 신념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 권력을 존중하며 하나님 또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또 건강한 모습 있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민과 권한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십시오. 우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섬기시는 목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